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힘이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표제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모르는 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언제 무엇 때문에 이 시를 지었는지 표제어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이제 지어진 것인데, 그러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바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오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다윗이 그게 잘못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바세바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10계명을 보면 흔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 여섯 가지 계명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여섯 가지 계명 중에 몇 가지를 어겼냐면 네 가지를 어겼습니다. 네 가지 계명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무엇이냐면 일곱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어긴 죄로 인해서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를 또 짓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아가 전사하게 되죠. 다윗이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또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이것을 다윗이 또 어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하러 온 전령의 앞에서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가립니다. 자기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 다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집, 내 이웃의 집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종, 내 이웃의 동물, 내 이웃의 모든 소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밧세바를 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 한 가지 사건은 단순히 한 가지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6가지 계명 중에 무려 4가지를 범한 아주 치명적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죄의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가리려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2번째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죄의 형태와 내용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그냥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넘어갈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은 4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형태, 죄의 모습들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 민족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삶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깨우쳐졌을 때에 즉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죄 짓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고요. 2번째 단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에서는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죄에 대한 고백. 둘째, 용서를 구하는 기도. 셋째, 용서받은 자의 약속.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한 고백인데, 지금 이 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뭐 범죄, 죄악 이런 단어를 포함해서 죄라는 단어가 이 시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모두 다 죄, 뭐 범죄, 죄악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죄를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한 가지 단어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서 죄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페샤 이런 단어예요. 페샤. 이 단어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그것이 페샤라는 히브리어 원어, 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 2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도 역시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아본이라는 단어예요. 아본. 이것은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유죄, 나에게 죄 있음을 알게 된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아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또 우리나라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저 범죄에 해당되는 죄는 히브리어 원어로 또 뭐라고 쓰냐면 하타라고 씁니다. 하타. 저 하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종교적인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지금 죄를 언급할 때 있어서 한 가지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또 그 죄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종교적인 죄, 이런 죄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결코 적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죄의 범위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내가 뭐 죄를 지으면 뭐 얼마나 짓겠어. 내가 잘못을 하면 뭐 얼마나 잘못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죄에 대해서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포함하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의 범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 내가 악을 행한 것,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우리가 보았다면 도와주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한다? 그거 죄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어떤 이웃을 미워한다?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또 바른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남을 험담한다?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를 표현하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죄를 씻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손에 더러운 그런 게 묻어가지고 제 손등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있다면 옷으로 이렇게 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러운 제 손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물로 이것을 씻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손에 더러운 것을 단지 가려놨다는 것은 제 손에 더러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지만
제 손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냈다는 것은 그 더러움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그냥 임시적으로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이 용서를 표현한 두 번째 개념은 죄를 지우는 것인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연필로 뭐 이렇게 썼다가 그거를 이제 잘못 쓰면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수정 테이프로 그걸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필로 잘못 쓴 걸 지우개로 지우는 겁니다. 수정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면 나중에 그걸 막 긁어내면요, 그 밑에 잘못 쓴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면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잘못 쓴 그 글자를 덮는 것이 아니라 지우개로 지우듯이 말끔하게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그 죄에 매여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혹시 용서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해주시고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우리의 죄가 지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 다윗은 이게 제일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내가 이 죄 때문에 왕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지? 다윗은 이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걱정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주의 성령을 나한테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 그것을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다?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혹시라도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저에게도 큰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린 다윗은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용서받은 후에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첫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도록 자기가 돕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다른 죄 지은 자들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그들을 돕겠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주셨을 때에 죄를 짓는 자가 회개하도록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 시를 보면 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라는 단어가 1절부터 9절, 그러니까 시 전체로 봤을 때 전반부에 죄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9절 후반부에는 죄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시의 전반부에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전반부에 하나님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죄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은 후반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시를 가득 채웠던 죄가 시가 계속되면 될수록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죄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채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 역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깨달아졌을 때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역시 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